예배 함께하는 성경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은 진심을 담아 한 자리에서 고백은 못하지만 서로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함께하고 싶은데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욕심의 종욕대로 살고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여 앉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여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도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제가 알아본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여러 형태가 나타나는데 외국에서 걸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되게 아프대요. 그래서 좀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이겨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낫더라도 고통받는 거 저는 좀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좀 깝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을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힘들어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픈 것보다 낫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각 처에서 건강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하는 내용들 저희들 나중에 잘 모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작년 예배 소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차 정리가 되고 자리가 준비가 되면 청년들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정리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최대한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과 선택의 기준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삼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그저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저희들의 영혼이 날로 건강하고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적인 말들 잘 잊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들이 마음판에 새겨지며 영적인 자들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를 하셨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쟁론했더라, 논쟁했더라. 이제까지 보았던 많은 반복됐던, 최근에 반복됐던 5장, 6장, 7장에서 반복됐던 이야기들과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그 말이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받아들이기 싫어서 사람들끼리 쟁론했더라. 하지만 아직 예수의 때가 안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손대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명절 끝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미 말함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쟁론했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이 어디냐?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38절이 어려운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영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고백하지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어쨌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수준이 혹은 모양이 혹은 태도가 어떤 내용일까 라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웠고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먼저 쉽게 말해서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고요. 교회 담임 목사님, 혹은 부목사님, 혹은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교회 선배들, 그리고 인터넷이나 혹은 책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겨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편으로 한 마음으로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기 전부터 느껴왔던 어떤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뭐냐? 제가 존경하던 사람들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수많은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의 허물이 보이면 보일수록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원숙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훌륭해져야 될 텐데 어려운 소식을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의 돈 문제, 혹은 전 세계가 존경하는 영성가의 여자 문제, 혹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형교회의 돈 문제, 혹은 어려서부터 존경했던 사람의 세습의 문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에 걸리게 되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왜 존경에 맞지 않던 분들은 저렇게 실패를 하게 될까? 결국에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도 죄인이니까, 그 사람이 했던 커다란 일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작은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일견 동의를 합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하고는 충돌이 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생각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건가? 빠질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수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혹은 언행의 실패를 겪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하면 5년, 10년 혹은 20년 뒤에는 훨씬 나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혹은 부족함이 느껴지더라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가 된 지금의 저를 돌아볼 때 이게 된 건가? 앞으로 되는 건가? 너무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어떤 당혹감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5년,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혹은 죽음의 앞에 가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원숙해질 거라는 꿈을 꿀 수는 있겠으나, 꿈을 꾸셔야 되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질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건가? 해소가 되는 건가? 저분들은 몇 분 뉴스에 나오거나 문제가 일어났던 분들은 소수일 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단가? 삶에 어떤 즐거움도 있고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잠자기 전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이렇게 불 끄고 잠잘 준비를 하고 양을 세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든 혹은 누구와 서운했던 일 혹은 누구와 즐거웠던 일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제가 항상 잠을 청하면서 들었던 비슷한 생각은 뭐냐,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단가 하는 질문을 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거죠. 내가 돈이 아직은 부족하고 내 삶의 환경이, 여건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구나. 내가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내 삶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겠고 어떤
성령으로 충만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충분한 만족감은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 나름의 열심을 살았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저는 막 이렇게 제가 저를 생각하는 거니까 뭐 후하게 평가하겠지만 제가 저를 볼 때 이렇게 민감하고 어려운 그런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차가 있는데 훨씬 더 좋은 차를 바라지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 있는 차가 제 능력, 어떤 경제적인 능력보다는 훨씬 더 나은 차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차를 바라지 않아요.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제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같이 사는 우리 아내도 저보다 저랑 같이 살아주니까 훌륭한 거죠. 감사한 거죠. 저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뭐 더 훌륭한 어떤 배필을 꿈꾼 적이 없고 몰라요. 나중에 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내에게 부족한 어떤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제가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 딸이 뭐 완벽한, 제가 원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에게 충분히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할 수 있을, 사랑하고 싶은 충분한 존재이고, 제가 뭐 딸이 한 명 있는데 뭐 5, 10 혹은 2 바라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제 모든 외적인 환경, 저는 뭐 더 비싼 음식 지금 집에서도 너무 잘 먹고 있어서 특별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코로나가 나기 전부터 외국이 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저는 해외여행, 신혼여행 이후로 제가 가고 싶어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만족했어요. 제주도만 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 외적인 환경 혹은 제 삶의 어떤 물질적인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어요. 충분하고 제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충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마름의 문제, 만족감의 문제가 그걸로 해결이 되느냐?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저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이런 걸 가지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했어요. 저에게 가장 어떤 개인적인 취향과 사치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 집에 플스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제가 그것을 구입했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걸 되게 그렸죠. 저는 가지지 못했고 하지만 갖고 싶었단 말이야. 다른 친구들이 그런 걸 할 때 저는 하지 못했고 그것을 집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재밌어요. 하지만 그걸로 어떤 충분하냐? 인간적으로는 저는 충분한 자리에 있습니다. 충분한 걸 누리고 있고 충분한 것보다 더 과도하게 누리고 있다고 저는 고백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지만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그 목마름의 문제, 오늘 본문 말씀에 목마름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노력으로 해결이 되느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해결이 되느냐, 내가 예쁜 아내와 만나면 해결이 되느냐, 내가 넓은 집에 살면 해결이 되느냐,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취향을 마음껏 누리면 해결이 되느냐, 해외 곳곳을 여행을 다니면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청년의 시기일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보다 잘난 건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몇 가지 것들을 제가 먼저 더 해봤잖아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전셋집에서도 살고 차도 있고. 저 어렸을 때는 차가 언제 생길까, 운전면허도 안 땄어요. 왜냐? 차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나중에 교회 사역할 때 교회 차 몰 때나 그 직전에 몇 개월 전에 따서 연습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는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29때까지. 그 정도로 이제 뭐 별거 없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를 먼저 해봤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고백하겠죠. 어느 자리에 가거나 어느 수준에 오르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하면 이 갈증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해결은 성령의 도움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할 때 갈등하느냐?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나와라. 물질이 중요하지만 뭐 11조를 내라.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교회 일을 더 충실하게 해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 빨리 이 목마름이 그치기를 바라거든요. 그것들을 빨리 충분하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분주하고 바쁘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물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해외여행도 더 많이 갈 거고요. 차도 생길 거고요. 여러분들 집도 생겨야죠. 하게 될 겁니다만 우리가 죽도록 그렇게 분투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 하루라도 더 빨리 그런 것들을 얻고 누리고 만족감을 혹은 이 목마름을 만족감을 누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투하고 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너무 바쁘게 그것을 위해서 너무 피를 토하며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그걸로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경험자인 제 입장에서 물론 누군가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훈련법이 있다 하면 그분에게 한번 배워보시고 저한테도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본 수많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암, 밝고 어두움이 있다면 그 사람들조차 이 갈증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수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의 그 갈증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어렸을 때는 분개를 했는데 지금은 생각하게 돼요. 아, 그것이 참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것이 참 나이를 먹을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것은 나이를 초월해서 참 고통스러운 거구나 라는 것을 요즘은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해결될 것 같으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무엇을 얻는다고, 어디에 올라간다고, 누군가의 칭찬을 받는다고, 어떤 성취를 이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신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마시고 매일매일 밥을 먹고 매일매일 잠을 자고 매일매일 사랑하고 매일매일 다시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것을 쫓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불행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해결해 주겠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단언은 뭐예요? 열심히 하면 넌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리와 내용은 되게 조악하지만 그 사람들은 단언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너는 구원이다. 우리가 학원 다닐 때 그런 경험 하잖아요. 인기 많은 학원 선생님 누구예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너는 합격이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몇 월 모의고사까지 내가 몇 점 만들어주겠다. 단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그 어떤 확신과 단언과 그들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그분들을 믿고 학원비를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듣잖아요. 그것을 잘 분간해 내지 못하면 사기당하기 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르침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갈증이 해결될 거고 삶의 문제가 일소에 해결될 거다. 아니면 몇 달 내에 해결될 거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지금의 신앙은 뭐냐?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일주일 7일 중에 6일은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것으로 반드시 그것으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코로나가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바쁘건 말건 여러분들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건 말건 여러분들이 다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그저 물질적인 혹은 삶의 경제적인 혹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러함으로 누구든지 온다면 누구든지 구한다면 하나님께 그 생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번 먹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혹은 나이가 먹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작은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만 잊지 않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자와 같은, 공주와 같은 아내와 남편을 만난다고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갈증은 신의 도움 가운데 해결되고, 그것을 해결하며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갈증을 잘 해결하며 해소하며 살아내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그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각박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영혼의 갈증은 신경 쓰지도 아니하고 그저 이 육적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노력으로 삶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 알아서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세상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들 영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언제나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문제마다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과 감사의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시간들을 잘 누리며 이겨내며 지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에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우려스러운 시간, 모일 수 없는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로운 삶과 예배를 잘 누리며 찬양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특별히 아직 아픈 사람 없이 잘 지내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겸손히 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들의 해결되지 못하는 이 영적인 갈증을 주님 앞에 아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소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 훌륭하지 못한 설교라서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앞으로 더 짧고 간결하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더 잘 준비해서 더 의미 있는 설교를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괜히 영상이 한번 끊겨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요. 네, 저희들 작년 예배 특별히 인원수를 매번 체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들 청년부들도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되는 그 순차에 따라서 차례에 따라서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서 모일 날짜를 공지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 잘 신앙생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만 여러분들을 신뢰함으로 조금 더 어렵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하루속히 모여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은 없고요. 저희들 카톡이나 혹은 다른 수단으로 또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